도착했습니다. 미아 가는 곳에. 그래서 미아에 도착해 나서는 바울이 가만히 기도해보고 판단해보니까는 지금 이 폭풍이 불어올 때란 말이에요. 벌써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죠. 그래서 그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백부만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폭풍우를 만난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보다 세상의 말. 사실 그 해변가에서는 바울 같은 학자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선장의 말을 더 잘 믿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을 통하여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걸 들어야 돼요. 그걸 듣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더 말을 믿게 되니까는 결국은 어떤 폭풍을 만났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우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정신없이 막 쫓겨서 막 이리저리 갔습니다. 그래서 앞이 깨지고 막 짐들을 버리고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전부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지가 다 없었습니다. 배는 이리저리 부평초같이 떠나다녔어요. 바울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레데 섬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떠났느냐고 하면서 아마 그동안 남들은 이렇게 막 배하고 실경이 하는 동안은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었겠어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환상을 봤는데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니라.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배에다 태워 보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죠. 그때 제자들은 아이고 주여 이거 막 이제 죽게 됐다고 막 그러죠. 예수님 오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간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물속을 걸어서라도 간다고. 걸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로마의 선교를 위해서 너를 보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풍우나 몰아치고 동방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절대적인 이 사실,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신 믿음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원하라 하면서 이 남아있는 음식이 얼마냐. 그래서 노나 먹고서는 이제 지나다가 전부 몇 명이냐면 37절 보니까 27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았어? 한 섬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죄수들이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막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왜냐면 죄수들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괜찮은데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면은 그 죄수를 호송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나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바울을 구원하려고 많은 죄수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참이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가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상륙했더니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에 보니까 멜리데 섬 찾아보세요. 성경 지도책에 보세요. 거의 이탈리아 가까이 왔죠.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준 겁니다.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추장의 추장이 그 아픈 것을 또 안수하여 고침으로 그 섬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뱃사공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한낱 토인에 불과한 멜리제섬, 그 소외된 섬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섭리 가운데 전하게 됐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백부장도 사도 바울을 믿도록 이런 풍랑을 통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로마 황제한테 갖고 보고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사도 바울을 얘기했어요. 굉장히 유리하게. 이러한 일 때문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결국은 이제 드디어 멜리데 섬에 석 달 동안 겨울 동안 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수라굴라의 대구선은 드디어 로마로 입성해갖고는 레기온을 통해서 보디올로 가가지고는 보디올쯤 가니까 좀 이제 나서 이 삼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로마의 근처까지 갔더니 로마의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는 그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갖고는 바울이 온다는 말 듣고 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생길을 하면서 왔지만 로마의 성도들이 반겨 맞는 걸 보고 마음에 담대함을 놓고 오길 잘했다 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갖고 로마로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수천 년의 그 소망을 인하여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원하시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에도 구원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묶인 바 되었노라. 앞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모릅니다. 또한 저 자신도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묶인 바 될지라도 내가 감사하며 사명을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해 나갈 때 성령이 각가지 사건을 통하여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을, 이 30절이니까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밤낮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한 사람도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이 마무리가 없죠. 지금 사도행전 끝장에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할 때까지 이 사도행전 역사는 이미 계속돼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이 한국 땅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바울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타고 다녔던 배의 그림이 79페이지에 이렇게 그 당시 타고 다녔던 배의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사역, 주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이 시간에 인정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뜻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시며, 그 다음에 이 메시지 말이 있는 이 사도행전의 현재 계속되는 역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배운 점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셨어. 이제 많은 제자를 떠났지만 그러나 성령을 주셨어. 제자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부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권능의 사역을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도행전의 사역이 오늘날도 한국 땅에 넘치도록 일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같은 자, 빌립 집사 같은 자, 스데반 같은 자, 또한 사도 바울 같은 자를 택하여 오늘날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에게 큰 은총과 사랑을 나가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였지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우리가 충만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 지사 같은 자, 스데반 같은 지사, 또한 이 사도 바울 같은 자를 회개시켜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바나바 같은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시는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사명적인 신앙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묶임바 되었노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에베소를 떠날 때 그 밀레도 항구에서 고별 메시지한 그런 고별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각자 맡기는 사명과 직분마다 진실로 이 사도 바울 같은 참된 종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맡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총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이여 힘과 능력 부어 줍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사오나 우리 성령으로는 가능하오니 우리 성령이여 물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말씀의 능력에 종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종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종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세 사람 이상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제16과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그 94페이지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는데 우리 바울 서신을 크게 네 수로 분류하면은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요것은 보통 구원론에 대해서 썼다는데 구원론. 그래서 교리서라고 합니다. 교리서 보통. 그래서 교리서 그러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다. 로마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며, 또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전서하고 후서, 그 다음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이 목회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특히 그 다음에 교리서신인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옥중서신은 주로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써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교리서신 중인 이 로마서, 그 다음에 오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공동서신 중에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8페이지에 94페이지에 있는 제16과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그 서론은 부분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자, 주제부터 보게. 주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구속, 모든 사람은 죄인임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즉, 이 구원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결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기록자는 물론 사도 바울이고 기록연대는 56년경이며 기록 장소는 어디라고요? 예,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있을 동안에 내가 로마도 가야 되리라,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로마서를 쓰겠습니다. 수신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혼합된 로마의 성도들로서 그 중에 이방인이 다수였을 것이다. 이때는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은 이미 로마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갖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돼서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기록 목적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첫째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둘째로 사도들의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로마 고인들에게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 했다. 바울은 이 책을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자매 편으로 보내었다. 우리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그 베베라는 그 자매 편으로 로마에 보냈습니다.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특수한 용어들은 의롭다는 말, 믿음이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아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롭게 된다는 말, 이것이 아주 로마서의 핵심이죠. 자, 내용 분류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문입니다. 서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장 17절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기가 좋죠. 서문은 1장 1절부터 17절. 그 다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인간의 죄, 즉 인간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게 3장 20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즉 5장 마지막 장까지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다음 6장부터 8장까지가 뭐냐면은, 6장부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장사되었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가 부활됐으니까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다는 말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례에 비교해서. 그래서 6장부터 해서 7장에 그 오라는 공관자로도 하는 그 장면,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는 이런 까지 해서 6, 7, 8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 7, 8장에는 성화와 그 다음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3장 21절부터 5장 21절에는 중생, 그러니까 중생이 나와 있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구원의 3단계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민족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을 말해주고 있다가 12장부터는 실천면,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요, 앞부분은 꼭 교리, 뒷부분은 실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있고 앞에는 교리, 뒤에는 실천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가 결론과 인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로마서를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 사도 바울은 또는 사로 여기 보면 꼭 이 단어가 꼭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 그 당시에 종이라는 의미는 아주 그 노예 중에 노예로서 굉장히 천대를 받았던 그런 그 직분이죠. 근데 그런 천한 직분을 스스로 자처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 중에 최고 수제자였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나는 종이다. 난 예수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그 자신을 발견하는 고백을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가 이 자기에 대한 직분, 이 부르심의 직분을 꼭 앞세웁니다. 그 사명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 택정,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의 발견,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꼭 고백하고 시인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즉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신 분이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추신 바로 성자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걸 말하고 있으며, 바로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자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꼭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꼭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인사를 꼭 합니다. 이 서신이기 때문에, 그 편지기 때문에 꼭 인사를 꼭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를 해요? 꼭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는 헬라인들의 보통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히브리 사람들의 보통 인사예요. 그래서 그 살롬 그러잖아요. 살롬, 히브리 사람 살롬, 하나님의 그 평강. 그래서 이 평화는, 이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며, 은혜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구속의 공로로서 구원받은 이 은혜, 즉 이건 하나님으로밖에 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 그래서 꼭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그 사도 바울의 이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이 감사 제목이 어떤 감사 제목인가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즉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즉 너희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러분, 우리의 참된 우리 그 증인은 바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새해 진실과 공의와 성실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며 내 양심 앞에 진실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돼야 돼. 주여, 내가 정직으로 산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며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았습니까는 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성도들을 기억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바로 중보기도예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아침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뭐 잠깐 물질 얼마 좀 도와주고 그거 갖고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사랑한다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너희에게 나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3장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을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심령, 사명을 감당할 때 자세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이건 내 사명이다. 이건 내 일이다. 나는 죽어도 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사명의식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난 죽어도 이건 내 일이야. 이런 주인의식, 사명의식 때문에 감당하고,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빚진 자의 심령.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탕감해 줬어. 이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갚느냐? 바로 이웃들에게 갚아야 돼. 도저히 갚지 않고는 못 베기는 심령. 북한 땅이라도 가가지고 저들에게도 빚진 걸 갚아야만 속이 시원하는 심령. 빚진 자의 심령, 이 심령이 있을 때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구역 식구들에게 나는 빚을 졌어. 나는 내 조식구들에게 빚을 졌어. 부천 땅에 빚을 졌어. 또는 이 한국 땅에 빚을 졌어. 이렇게 빚진 자의 심령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복음을 자꾸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 이해타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내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나 또는 자꾸 이렇게 소외시킬까봐, 또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자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킬까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또 세상의 것을 하기 위해서 말해요. 이렇게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직하고 또 성결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구원의 능력 오직 이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어디에 나와 있죠?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죠.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이 불신자들은 왜 저렇게 축복받는데 이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체 말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막 따졌어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는 말씀이 저들은 풀의 꽃같이 속히 사라질 것이요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포도원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뭐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에 실사라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힌 것 없을지라도 일단 믿으면 어떻게 돼? 믿으면 그 믿은 것에 대한 실상으로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찬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위대한 힘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18절에 하나님의 18절부터는 그 3장 20절까지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히 그 18절부터는 그 이방인의 그 죄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 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즉 사람들이 경건하지 불경건한 것 성결치 못하는 것 그런 것과 불의한 것 의롭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다니면서 역사를 합니다. 징계를 줍니다. 나타나는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라고 전파 받지 않았어요. 핑계가 안 된다는 거. 왜냐? 사람들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를 찾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했어요. 폭풍으로 볼 때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고 장엄한 산을 볼 때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볼 수 있고 그 수평선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그 넓으심을 알 수가 있고
참 이 꽃하는 송이를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참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비를 내리시고 이런 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총을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절대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불의를 쫓아 다가옵니다. 특별히 그 21절부터 보면은 이 타락, 이 타락의 7단계를 볼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며 또 참 이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치도 아니에요. 또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마음까지도 미련해갖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빛을 잊어버렸으니 어두워지죠. 그리고는 이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합니다. 자기는 인간의 지혜와 세상적인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어떤 이생의 자랑이나 교만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로 어떻게 돼요? 아주 어리석고 우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 번째로는 일곱 단계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또 짐승이 우상이 됩니다. 또는 한낱 그 버러지의 형상 같은 것이 우상이 돼서 이제는 질서가 거꾸로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인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만물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 밑에 땅바닥에 버림받게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끊임없이 주일날이나 예배 볼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뒀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어갔고 막 병으로 치고 사업의 실패로 칠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직 너 돌아오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징계치 하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징계하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나 어느 한계를 지나가면은 회개하라고 외치면 한계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마음의 정욕들은 너희 버려버립니다. 또한 26절에 보니까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뒤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며 가장 무서운 것 형벌이, 사는 날 동안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무관심과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 내버리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뭐 지지고 볶는 거죠. 그 사람 가지고. 보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상실한 마음, 니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냥. 사탄이 그냥 그 마음 흔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뭐 입술에 나오는 대로 막 욕하고 뭐 집 화나는 대로 살고 멋대로 사는 내버림의 인생이 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합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사형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지금 남을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판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회개.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네 머리 위에 쌓는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치 않은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의 용납하심이 얼마나 한이 없으며 그의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긴 풍성한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주신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벌린 손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의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런 진노와 분노가 끝임없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즉 이방인들이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조차도 없죠. 근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이 율법이 없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그냥 심판해버려요. 근데 율법이 있는 자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심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즉 양심이죠. 양심. 그 양심이, 그 예민한 양심이 살인에 대해서 거부하죠. 우리 양심이라는 게 기본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양심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자기 율법이라고 하는데 양심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살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막 빵을 훔치려고 할 때 머리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너 빵 훔친 것은 죄야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양심이. 그런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런 내 양심과 이 생각들이 자꾸 송살을 해가지고 너 그건 죄니까 하지마, 너 이런 건 인간으로서 인간답지 않은 행동이야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그 생각과 양심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율법으로 너 그건 죄야 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행위를 하지 못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을 좀 안다고 해서,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 딴에는 선생이라고 또 인도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아직 자기가 소경인데도 자기가 선생으로 하고 자기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이 인도하는 게 많아요.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 성경을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압니다. 안지만은 참으로 그 영이 거듭나지 않냐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경을 인도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를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진단을 잘 해야 된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여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린 이것으로서 우리가 지도자의 자세, 선생된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한 구절을 말씀 읽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경건하게 살라 그러면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경건하게 사는가? 목숨을 걸고 굶어 죽는 아이 있더라도 또한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 진리대로 산다든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자기를 먼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선생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3절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되레 하나님 욕되게 된다는 거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이런 일 많죠. 그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 보고 너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너 때문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지천의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마음에 할례를 행한 자, 마음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 이런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3장에 말하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그러니까 할례 받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별 수 없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럼 유대인이 나은 게 대체 뭐냐? 그것은 첫째가 뭡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축복이라는 거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이 성경을 맡았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그들은 감당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이나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죄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9절에 말하기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서 볼 때 베드로가 열심히 자기 딴에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마디로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조금 띄우라 청하셔서 조금 띄우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수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는 하는 말이 뭡니까? 첫 마디가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죄인의 모습을 발견해. 야곱이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그토록 20년 동안 지멋대로 살았지만은 자기 욕심껏 살았지만은 야복강가에 와서
결국은 내 이름이 무엇이 할 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지 않고 이스라엘 하리라. 여러분 존재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욥도 자기 딴에는 그렇게 의롭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봤사오니 진심으로 회개하나이다. 이러한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남편이 자기 딴에 자기 경험과 자기 이성과 자기 실력 갖고 사업하겠다고 또는 가정을 이끌겠다고 남자의 고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깨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부딪혀서 정말 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 발견을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진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22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3장 20절은 많이 외워서 사용되는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역체했습니다. 불교가 지 아무리 수양을 하고 뭐 10년 공부를 해도 정말 뭐 도로아무타불인지 약간 그래요. 아무리 인간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내가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깨달을 뿐이지, 죄를 깨달았을 뿐이지 이 죄 사함의 역사는 인간의 행위로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든지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손에는 잡히는 거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는 수밖에 없죠. 믿는 수밖에. 믿음이라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구원은 누가 줍니까? 누가 줘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 주는 거죠. 덧입혀 주는 거죠. 죄 사함에 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우리 사람은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의로움은 하나님이 와서 부어줍니다. 하나님이 덧입혀줍니다. 절대 구원자가 없이는 우리는 사망의 늪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끄집어내주는 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25절에 보니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세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계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뭐밖에 없겠습니까? 감사밖에 없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라. 이제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다 벗겨버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깨닫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걸 느끼고 어떻게 해요?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 율법이 우리를 자꾸 찌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죄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자꾸 이를 찔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이고 나는 이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 난 결국은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죄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죄사함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따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지만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중생한 자에게는 누가 우리 안에 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성령이 힘을 줘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마음은 온이로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역할을 우리는 잘 또 알고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그 1절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었느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거는 창세기 15장 사건이죠. 그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밖에 들어가서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별을 쫙 바라보는 동안에 별을 세는 동안에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움을 여겼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거지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첫 번째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 다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걸 알고도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없는 걸 알고 죽었다는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걸 뭘 의로 여겼다고요?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될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행위와 공로로 의로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갖고 의로움을 여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몸은 병이 들고 집은 막 파산증에 이렇습니다. 사업은 실패하고 빚쟁이는 정신없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진실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서는 주여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능히 가난한 자로 부욕케 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도저히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뭐 아예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뭐 돌보지 않아야 버려버릴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믿는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순간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의롭다는 것은 서로 이제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늘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현실을 갖고 살면 안 돼요. 행위를 갖고 살면 안 됩니다. 환경 갖고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됐을 때는 이제는 과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단절됐죠. 단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올 길이 담이 있어갖고 죄가 담이 돼갖고 늘 막혔죠.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다리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하는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즉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즉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인쳤죠. 의인된 자로서 서 있죠. 우리가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던 겁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자격이 부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과거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 이제는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제는 고통에도 즐거워요. 왜냐? 이 환난은 오히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 천국의 소망, 영화로운 몸, 부활의 영광,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 와도 기뻐요. 그러므로 그 유명한 말씀 5절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수되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구원받지 못할 그런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사람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이 의롭게 하심을 여러분 이제 알았으면은 9절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며, 10절에도 보니까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제는 생명을 때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풍성하고 이제 남에게 구워줄전정 꾸임받지 않는 생활, 정말 이 사탄이 들어와도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 생명에 대해서 풍성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흠없고 점없는 의인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의 선물이 구원의 역사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는 말이 나와 있고, 그다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부터는 이제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6장에 보면은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에 보니까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정말 물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결국 우리와 우리 옛사람이 장사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또 우리가 물에서 만약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참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와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어. 죄를 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죄사함해 준 것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너 이제 졌지, 너 죄 졌지 자꾸 우리들에게 참소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 나 죄 졌어.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 이제는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나사렛 예수를 면하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을 내려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이런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0절에 보니까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요절을 저는 로마서 6장 13절로 삼았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참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육체를, 이 영과 혼과 육을 이 육체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새로 부활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죽은 자에서 산 자 같이 그 감격하며 또한 이 부활한 능력을 가지고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의의 병기로서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자 되기를 위하여 이것을 1년 요절로 저는 택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실존적인 문제로 살기를 원했어요. 나는 그런 존재다. 이제는 난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 33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까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중생한 자마다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7장을 통해서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았을 때는 얽매이지만 남편이 죽을 때는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다시 시집을 가고 또는 장가를 갈 수 있듯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의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 5절을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거듭나지 못할 때는 죄가 자꾸 우리를 역사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 육체가 죽었죠.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참수할 수가 없네. 이제는 역사할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즉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의롭게 된 우리를 죄가, 그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여러분이 참이 무서운 겁니다. 삼킬만한 자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만한 자를 찾습니다. 기회를 탑니다. 기회를. 어떤 그 탐욕이 생길 때든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생길 때 싹 기회를 타갖고 죄가 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고서 그것을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게 기회를 주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죄를 통하여서 율법에 자꾸 걸려가지고 율법에 얽매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죄의식 가운데, 정죄의식 가운데 자기 스스로 그 낭망하고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18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은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한다는 거예요. 죄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로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즉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세요. 내가 괜히 자꾸 남을 미워해.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원래 영, 내 원래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철저히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 구별. 나와 죄를 구별시켜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나를 자꾸 죄의 법 안에 나를 얽매여 놓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난을 공고한 자로라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8장 1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럴 때 죽이려고 왔던 돌을 든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고 나서 가늠한 여인과 한 여인이 남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죄가 나를 끌어당기는 그 밧줄이 끊어진 겁니다. 나를 끌어당길 수가 없어 이제 죄가.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첫째도 십자가,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의 피, 이것으로 살아가세요. 끊임없이 예수를 여러분 끝까지 주장하십시오. 사탄 앞에서도 주장하시고 그냥 내 고난과 가난 앞에서도 예수를 주장하세요. 예수만이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나를 죄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으며 죄가 끌어당기는 그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화의 길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화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느냐? 그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즉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점점 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면은 우리 생각이 영적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의 모든 지체를 구속해가지고 영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쫓아가세요. 성령께 절대적으로 나를 의탁하세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을 오늘도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맡기십시오. 나의 생각을 맡기세요. 그럼 우리가 결단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럼 14절에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아버지 이제 이것을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에게 두 가지 그 존재적인 변화가 아까 첫 번째로는 죄인이 의인 되는 거죠. 의롭게 되는 거. 그래서 죄와는 이제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제는 사탄의 종에서 뭐가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양자가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찌 도적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성령으로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친근하게 부르는 말. 아바. 애들이 아빠 하잖아요. 그런 용어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근한 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자. 사실 진정한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죄인이요 버림받을 말자를 하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양자 삼으신 거예요. 은총이 은혜. 그래서 18절에 말하기를 생각컨대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고 양자로 삼으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하루 이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18절에부터 보니까는 피조물도 이런 이 영혼이 없는 피조물까지도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이로 말미암이라. 이건 뭐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땅에 뭐가 임했어요? 저주가 임해갖고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사실은 막 아름다운 가시를 내고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는 게 자기의 만물의 기쁨이겠죠?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인간이 기쁘죠? 마찬가지로 만물도 인간을 아주 섬길 때 기쁘다고. 근데 원치 않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이 만물들도. 그래서 또한 허무한데 또 굴복해요. 왜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네. 이걸 갖고 아름답게 인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무기를 만들어 인간이. 나쁜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는 걸로 만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그 아름다운 호수가 공해로 막 물들어 버려요. 허무한데 굴복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피조물까지도 변화되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도. 그래서 21절에 말하기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같고 우리 몸의 구속을 그냥 내 영도 탄식하며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고 내 속도 그 다음에 우리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이 지금의 이까지 고난을 장차 올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을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 통닭이 이렇게 딱 나올 때마다는 저는 이렇게 보면 웃음이 나는데 통닭을 보면 아주 이게 뒷다리 들고 이렇게 이 접시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주 재밌어요. 통닭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닭다리를 탁 뜯으면서 야, 너 참 축복받았다. 그러면서 통닭이 하는 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먹이면서 왜냐 천국 가니까 같이 내 몸 돼가지고 아니 불신자 앞에 먹는 통닭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통닭 모습이 얼마나 서글픈지 뒷다리 들고 얼마나 서글픈지 참. 우리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까지도 자 피조물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있죠. 내 영도 탄식하며 구속받기를 기다리고 있죠. 몸의 구속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죠. 이제는 뭐예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로 인간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가 안 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 방언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벌써 내 속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 거예요 벌써.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내가 해도 하나님은 어가 하나님의 뜻이면 어라고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중간에서.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 이러한 섭리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섭리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보면은 영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성령이 통하여, 이렇게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점점 돼갈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으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셨다는 건 뭐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아셨다. 이게 전지성, 전지하심으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어떻게 예정했느냐? 어떻게 예정했냐면 구원받는 우리들을 예수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러므로 양자된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형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려, 맏아들. 근데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데 이 형제들이 아주 칠칠치 못해봐요. 전부 다. 그럼 이 맏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맏아들의 위치가 어때요? 벨로죠, 벨로. 그런데 우리 그 형제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냥 뛰어나게 거룩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고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돼 있대 봐요. 전부 다가. 그 중에서 맏아들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맏아들은 더 영광과 위치가 높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더 거룩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구원받고 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우리 32절부터 39절 말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으리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사망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우리의 가난을 이기고 승리의 인상을 살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안에 사십시오. 성령을 뜨겁게 인정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오도록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을 다 성령이 붙들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이왕 살 바에 능력 있는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9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뜻을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통하여 살았는데 이에 이방인들은 어떤 그 뜻이 있느냐? 이방인 따집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율법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축복을 얻어야 될 것만 저 이방인들은 저 율법도 없고 다 저기 옛날에 하나님이 버렸던 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특권을 줘야 되는데 왜 우리는 특권 안 주고 왜 똑같이 대합니까? 또는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왜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저 이방인들을 사용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 즉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다른 말치 인간이 막 열심히 자기가 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즉 네가 무슨 말이 맞냐 이거예요. 그 모든 통치의 주권은 누구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왜냐? 원래 인간이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저주의 대상이죠. 이제 죽음이죠. 죽음밖에 없죠. 구원이란 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준 거죠. 그러므로 인간 쪽에서 생각할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구원시켜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그 자기의 죄가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느냐?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또 강폭케 하시느니라.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를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요? 인간이 무슨 말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보니까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자기가 출신이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은 늘 자기 민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애국심 때문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자기 의의, 인간적인 의의를 세우려다가, 율법적인 의의만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주체입니다. 주체. 즉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체. 성령께 우리 거듭나게 해야만 거듭나죠. 인간의 뜻으로 안 되죠. 이건 좀 말씀으로 우리 거듭나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우리 방법적인, 인간적인, 우리가 구원받으시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을 통한, 즉 믿음의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은 똑같죠. 구원에 대한 내용은 똑같은데 요한복음 3장 5절은 그 구원의 주체 쪽에서 말한 거고, 여기는 구원받는 사람 쪽에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진실로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피가 나중에 우리를 실현합니다. 왜 나에게 복음을 안 전했냐고, 그때 안 전했냐고 우리는 어쩐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그럼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금 축복해 주죠.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축복해 주잖아요. 이방인을 축복해 주니까는 유대인들이 볼 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면 시기심이 일어나요. 19절에 보세요. 19절.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나도 한번 축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오히려 그런 시기심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얻도록 해주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속의 경륜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다 지금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시기심을 통하여 구원